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은 구약성경 9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흥함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야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수하는 즐거움을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쌓여놓은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나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호롱불로 어둠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때는 전기가 없어서 이 호롱불로 길을 붙여서 어둠을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그리고 그 호롱불에서 조금 더 잘 사시는 집안은 촛불로 어둠을 보냈다고 합니다. 호롱불을 사용하다가 촛불을 사용하면 그렇게 밝게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솔직히 숯불이나 호롱불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집안의 형광등뿐만 아니라 전기세도 적게 나오고 훨씬 밝은 LED 등이 집안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롱불이나 촛불을 켜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촛불은 분위기를 띄우는 수단 정도, 아니면 집안의 쾌쾌한 냄새를 없애는 향초의 수단으로 쓰이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빛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아주 작은 빛이라도 빛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가장 빛날 때 그 작은 빛들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빛이 많을 때 촛불이 그 빛을 낼 수 없듯이 말입니다. 촛불이 호롱불보다 환하다고 지금까지 그 촛불을 사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큰 빛이 존재하는데 우리의 기억 속에 그 촛불만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수는 누가 뭐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바로 성육신 하신 사건은 그 어떤 종교에서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고 똑같이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의 일이, 나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 우리 교회의 일이 더 이상 우리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지금까지 멀어져 있었고 별개의 것으로 여겨지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를 밀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오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동시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2020년은 이 땅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 2020년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질병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정말 오래전 일인 것 같은데 2020년 초반에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사스나 메르스처럼 조금 지나면 안정화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시작하여서 코로나는 끝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인터넷 빅데이터를 보면 아마 코로나19가 제일 많은 검색어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까지 간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백신을 맞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를 보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건들이 묻혔지만 우리의 삶은 많은 분야에서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아주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의 예배도 지금까지에는 다른 모습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 아직 준비되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어려움이 해결될지는 알 수 없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오늘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어떤 희망이 보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당시 사회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740년부터 701년까지 약 40년 동안 남유다에서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그 사실을 바라보았고 그 사실을 깨달았고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은 남유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시 근동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는 남유다를 계속 위협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야, 너네가 가지고 있는 거 계속 바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유다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위협의 주변에 이집트 등과 연합하여 아시리아에 대항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도 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의 이집트의 애굽의 그 주변국의 도움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주변국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 주변국의 도움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냥 이 상태로 멸망을 맞이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맞이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얼마나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적인 행동입니까?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냥 그 멸망을 받아들이라 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사야의 매국적인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의하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많이 읽다 보면 그 시대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알았습니다. 남유다가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지 않고 주변 나라의 힘을 빌어서 지금의 이 어려운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더 큰 불행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닥치는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남유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야, 너네 지금 있는 그대로 멸망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메시지를 바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사야는 자신에게 닥치는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유다에 향해서 경고합니다. 하지만 유다와 이집트의 동맹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701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옵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위기에 처해 이 서에서 이 사회에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부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고 욕심으로 온통 어두움이 뒤덮은 상황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이 시대에 이사야는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런 암울한 현실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의를 행한 것으로 온 백성이 어둠을 헤매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개입으로 희망이 보인다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빛을 그 어둠 속에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존재합니까? 어두움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그 어두움에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빛은 하나님 사람의 등장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등장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게 깔려 있더라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두움 터널 속에서 조그마한 빛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빛의 힘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 그 작은 호롱불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저녁도 먹고 밥도 먹고 그랬습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이 작은 빛은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의 등장에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두움의 빛을 비추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서 우리는 빛과 희망을 발견하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2020년 계속 이 질병 가운데서 싸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위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전의 위기에서 우리는 어쩌면 다른 곳에서 위기를 극복한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 때 어느 누군가의 도움으로, 너무 힘들 때 어떤 도움으로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어두움을 밝히시는 분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의 어두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빛과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가 당시의 남유다 사람들에게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을 강대국 애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세상의 다른 것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지 말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행하고 잘하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주 깊은 어두움에 있습니다. 만약 이 어두움이 끝나는 시간을 안다면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 군대 너무 싫어했습니다. 나의 의지가 없습니다. 나의 자유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2년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으로 볼 때, 개개인의 자신으로 볼 때 자유도 없고 생각도 없이 지낼 삶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군대는 딱, 야, 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즘은 짧아져서 18개월, 1년 6개월만 하면 제대합니다. 그런 제대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더러워도 이 시간만 참고 견디면 제대라는 빛이 비춰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어둠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유다는 아시리아라는 위협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어쩌면 위협이 이 위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간의 생명과 그 나라의 멸망이 달려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그들은 처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위기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통해서 이 어두움이 극복될 수 있음을 바라봐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아무래도 예수님의 빛을 통해 우리의 삶은 그 어두움을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위기 극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방법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남유다가 애굽의 힘을 빌려서 아시리아의 공격을 막아보려 했다가 더 큰 화를 당하고 황폐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를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진정한 근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 예수님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빛으로 오시는데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빛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탄생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 아기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며 모사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님이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왕권은 점점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가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입니다. 그의 보좌는 모든 보좌 위에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거룩한 자들과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지 70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남유다에게는 이 메시지가 전해진 후 7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그 빛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 빛 안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외치던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비슷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유다 백성들은 그 빛이 오실 것이라는 미래형이지만 우리는 이미 오셔서 그 빛을 비춰 주셨다는, 이미 비추셨다는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계속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빛이 오셨고 그 빛을 이미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두워 보이는 것은 무언가 빛을 가려서일 뿐입니다. 빛을 가리면 어두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빛을 가려서 어두움이 생겼다고 해서 그 빛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빛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가려졌을 뿐입니다. 빛을 가리는 것을 거두면 빛은 단번에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에게 빛을 가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빛을 가리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의 그 빛을 가리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가려진 것을 거두면 그 빛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가림막을 거두어 빛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연말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호롱불로, 촛불로 어둠 속에서 지냈다는 기억으로 지금도 호롱불과 촛불로 지낸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더 밝고 빛나는 빛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현재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빛을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또한 다른 삶의 여러 가지 무게로 인해 우리가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모두의 삶에 희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극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이 연말을 맞이하여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에게 이 빛을 우리 주변의 어두운 곳에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게 느껴지지만 그 가는 길에 다른 작은 도움의 빛을 찾아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만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는 길에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여정 가운데 주의 돌보심과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움에 처한 주님의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 빛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이 땅에 빛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날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
자녀 삼아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회복되어지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